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으로 누려지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광고가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우리 그 8월 6일 날 감리사님과의 그 타운홀 미팅에 여러분 가능한 한 모두 참여하시고 또 질문에 대한 대답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천 전사님이 아시겠지만 지금 건강상에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일이 있어서 오늘까지만 당분간은 지휘를 하시고 또 쉬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잠깐 쉬시는 거니까 돌아오실 건데, 우리 천 전사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격려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절, 2절만 읽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나누려는 말씀의 내용은 이 7장 전체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7장의 내용을 모르시면 도대체 세계는 뭐고 스아는 뭐고 왜 밀가루 얘기에 보리 얘기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스아는 대략적으로 한 7.3리터 정도의 양입니다. 아주 적은 양은 아니죠. 지금 엘리사가 말하는데 이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또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도 세겔은 어느 정도냐? 보통 성인 남자가 한 3, 4일 정도 일한 품삯 정도가 당시 한 세겔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 그렇게 일해서 이 정도의 밀가루나 보리를 사는 것은 적당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일까?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7장의 내용을 알려면 그 전에 6장의 내용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다 모아서 사마리아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전체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은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은 이제 식량도, 모든 그 비품들이 다 이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군대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까 상황은 아주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 6장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그 정도로 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나귀는 사람들이 먹던 동물이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 나귀 고기 자체를 사람들이 원래 안 먹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맛도 없고 볼품도 없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머릿고기예요. 근데 그거를 은 80세겔을 주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 이 단위를 모르더라도 누가 비둘기 똥을 일부러 사서 먹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없어서 못 먹고 은이 있어야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식량난이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고 상황은 아주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이제 왕이 지나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는데 여인이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너무 먹을 게 없어서 한 여인과 뭐라고 합의를 했냐면,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오늘 내 자식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내 자식을 잡아먹자 했더니 이 여인이 자식을 숨겨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서 먹은 것 자체도 너무나 스스로 비참하고 원통한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여인이 도망가니까 이 여인이 지나가던 왕에게 그것을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이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절망하고 분노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그래요. 이 말씀, 6장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저는 사실은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그게 상상이나 되세요? 그런데 또 엘리사는요, 왕과 백성들에게 지금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게 서 있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올 것이라고 엘리사는 누누이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얘기를 못 들었던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엘리사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차마 근데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을 못하니까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비참한 상황을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을 극도로 원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7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겁니다. 지금은 100세겔, 200세겔, 300세겔이 있어도 밀가루를 살 수가 없어요. 아예 없으니까. 부르는 게 값인데 그마저도 없으니까, 아니 비싸게라도 사 먹을 수 있으면 왜 당나귀 고기를 먹고 비둘기 똥을 먹고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한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보리는 두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내일. 하루가 지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왕의 부하, 그가 신뢰하는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일? 지금 이 비참한 상황에서 내일 갑자기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라도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되는 것을, 내일이면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너는 볼 건데, 그러나 그 밀가루를 너는 맛보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문 어귀에 문둥병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비참한 상황에, 비둘기 똥도 없어서 못 먹는 그 상황에 평상시야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문둥병자들에게도 먹을 거를 주겠지만, 지금 문둥병자들에게 돌아갈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활이, 이 사회의 형편이,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지금 이 순간에도 왕은 뭘 먹었을 거 아니에요. 왕의 부하들까지는 뭐 조금이라도 먹을 게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회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더 비참해져서 자식을 잡아먹을 그런 생각까지 하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문둥병자들에게 돌아갈 게 뭐가 있고 사람들이 문둥병자까지 누가 챙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끼리 우리 여기서 굶어 죽나, 지금 성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은 돌에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지금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고, 그냥 이 밖에서 굶어 죽나, 우리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추앙해서, 물론 거기서도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혹시 아냐, 포로가 돼서 뭐 먹을 거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런 심정으로 자신들이 항복하고자 아람 진영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진영은 그대로 있고 온갖 보물들과 무기들과 음식과 식량은 그대로 다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갑자기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가 이 군인들에게 들리면서 극도로 겁을 먹고 그냥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다 주랭랑을 친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얼마나 군대 소리가 크고 말 소리가 커서 이 사람들이 도망쳤을까? 물론 소리가 커서도 도망치지만 그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두려움에 떨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지금 시컷 먹고 보니까 보물들이 있으면 또 어디로 가져가서 숨겨놓고 다시 와서 또 먹고 즐기고, 보물 있으면 또 모아서 어디 가서 또 파묻고 숨기고, 이것을 이 넷이서 반복하다가 갑자기 이 나병 환자들이 서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면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넷이서 마음을 모아 다시 성 문지기를 불러가지고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왕과 신하들은 그 이야기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이게 너무 똑똑해도 문제인 거예요. 너무 똑똑해. 이미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싹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지식과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그래서 자기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거 틀림없이 전략이다. 어디 숨어 있다가 우리가 가서 그 음식과 물건들을 취하려고 그러면 다시 나와서 우리를 포로잡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또 안 가요. 그러다가 한 신하가 뭐라고 아이디어를 내냐면, 말 5마리가 있는데 마침 이 말을 타고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제 정탐을 했는데 그 진영 밖을 아무리 찾아봐도 뛰다가 버려놓은 무기나 갑옷이 있을지언정 사람은 한 명도 콧배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가서 백성들이 거기 가서 음식을 취하고 난리가 난 거죠. 소식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 있는 온갖 보물과 음식들을 취하는데, 아까 2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그 왕의 부하에게, 장관에게 내 누루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장관을 그래도 왕이 보낸 거예요. 이 성문을 잘 통제하라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한테 깔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는 봤지만 먹어보진 못하고 그냥 깔려서 죽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본 게 당연히 아닌데, 이게 읽어봐도 신기한 게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소설을 쓰려고 해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는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놀라운 거겠죠. 제가 여전히 사실은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에서 나온 그 여인들이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라고 나눴던 그 상황이 저는 사실 아직도 그렇게 잘 소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에 저희가 VBS 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까지도 프로그램에 있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뛰는 모습이 아름다운지, 아까 우리 목사님들 아이들도 너무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가득했었어요. 며칠 동안. 얼마나 기쁘죠.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연약하고 그렇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아이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상황이 되어야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생각을 할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6장 말씀, 우리가 읽었던 7장 전에 있던 이 말씀의 상황이, 이 사마리아의 상황이 그만큼 비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소망의 문제입니다. 사람은요, 절망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자식도 죽을 거고 어차피 나도 죽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뭘 못 하겠어요. 아니면 자식이 여럿이면은 하나를 죽여서라도 나머지 하나라도 살려야 되나? 정말 그 극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수많은 고민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오락가락 했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책에만 기록된 무슨 옛날 이야기에 나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과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언제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짓들을 저지르냐? 소망이 없을 때. 그런데 상황이 너무 어렵고 너무 비참하고 실패가 반복이 되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도저히 내가 상황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판단이 되지도 않을 때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안다고는 감히 말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 여러분 중에는 오늘 예배 나와서 여기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적 싸움의 승리이고 오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여러분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까지는 경험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드시더라도 주님을 향한 소망,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왕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듣지 않았어요.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실패와 어려움이 우리의 탓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실수도 안 하고 잘못된 판단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의인으로서 겪는 억울한 고통만 있다고 누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새겨듣지 못한 것은 없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없는가? 날마다 깨어서 귀 기울이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결국은 궁극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듣지 않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그런 비참한 그리고 죄된 결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내 눈으로 보리라,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일 하루 만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뒤집으시는데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음식을 맛보지는 못했어요. 그것은 무엇이 문제이냐?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귀등으로도 안 듣고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내 눈으로 볼 뿐 아니라 그것을 너는 먹을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보긴 할 건데 먹지는 못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인지, 그러므로 내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맛볼 사람인지, 아니면은 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 안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정작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보지만 믿음이 없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는 맛보고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모습이 될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참으로 또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인데, 사실 본인들 4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본인들이 보물을 숨기건 이 음식을 자기들이 다 먹건 여기서 하루를 지내던 일주일을 지내던 사실은 사람의 눈에는 전혀 보이질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입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4명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계실 리가 없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여기 4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 눈 밖에 날 수 있다. 우리도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나병 환자들이, 이 문둥병자들이 사람들에게 무슨 뭐 마음의 빚이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어요. 그래, 너희들 우리 이렇게 무시했지? 거들떠도 안 받지? 쌤통이다.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랬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나고 눈에 밟히고, 아유, 내가 이렇게 혼자 먹으면 안 되지, 가서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기에도 살아계시고 어디에든 계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나기 전에 내일까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다독거려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교회는 많고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사는데 점점 믿음은 약해지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혼자 있을 때는 죄 가운데 무너집니다. 음란의 죄로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다 말도 표정도 행동도 거룩한데 세상 밖에 나아가면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막 욕도 하고, 그렇죠? 막 혈기도 부리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더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사는 사람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게 왜 가능해요? 하나님은요, 내가 혼자 방에 있든 앉아있든 예배당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고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고 임재하셔서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문둥병자는 당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변함없이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정말 너무나 강한 이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동생이 생각이 나는데, 제 동생이 선교사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한센 마을, 요즘은 문둥병자를 한센병자라고 하거든요. 그 문둥병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교육에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회 가운데서 낮은 자, 사회 가운데서 가장 우리의 도움과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들을 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북한 선교사님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이 우리 남한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듣는데 사실 좀 황당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 거기서는 불도 못 켜고 소리라도 조금 크게 했다가 잘못하면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일가 친척들을 다 잡아가고 죽이는 게 북한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한마디의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일까?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라는 걸 깨닫습니다.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내가 오늘 이 순간 주님 품으로 갈지라도 나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북한의 그 기독교인들이 복된 것이고, 이제 남한은 풍요로움 가운데서 점점 신앙생활하기 쉬워지니까 게을러지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적당히 믿으면서 세상을 섬기는 그 삶 가운데 있는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아는 것도 많고 믿음이 있다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성품은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그 높은 보좌에 계셔야 마땅한 분이신데,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도 더 자신을 낮추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며 낮은 자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낮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임재와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낮은 자리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은 물론 암과 같은 누가 봐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질병들도 있고요. 그러나 작게는 무릎이나 등이나 목의 통증에서부터 피부의 질환에서부터 마음의 질병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고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고통이 마음까지도 무너뜨려서 그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일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것이 또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이 믿음을 부어주도록, 절망 가운데 이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낙심하고 포기했던 이 부모의 모습 가운데 누군가 영적으로 있다면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소망을 부어주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일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면 절대로 인간의 생각과 계산과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도 단 하루 만에 주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에 이
VBS를 하면서 저는 사실 너무나 마음이 기뻤는데,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젊은 부모들을 보고 또 오셔가지고 더운 그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의 그 수고가 보여지고, 또 여러 해 동안 교회가 힘들 때도 그 자리를 지키며 이 사역의 자리를 지켜왔던 수많은 분들의 믿음이 보여지고, 이번 주에 첫날에는 심지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서 전기가 나갔었습니다. 시작하려는 그 순간에 아이들을 줄을 세워서 예배당으로 저 채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껐는 줄 알았어요. 야, 준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기가 나간 거예요. 근데 전기가 나갔는데도요, 우리 선생님들이 저는 그렇게 준비한 줄 아는데 그냥 준비 안 한 것 앞에 가서 즉석으로 뭐라도 하고 막 야광봉도 나눠주고 아이들이랑 반주가 없어도 찬양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데, 저희 딸이 집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몰랐대요, 전기 나갔는지. 그냥 일부러 그런 건 줄 알았대요. 혹자들은 그 상황에서 오늘 안 됩니다, 부모들이 연락해서 오늘은 프로그램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갑시다 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어린이 사역 담당하신 분들 저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보시면 꼭 여러분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다음날 그 다음날 점점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인데, 하나님이 뭔가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조금씩 보여주고 계시구나,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제가 눈에 보인다고 그냥 혼자 흥분하고 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저는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지금도 미처 다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아직 치유되지 않은 아픔과 해결되지 않은 상황과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영이 여러 가운데 오늘 임하셔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마시고요, 주님이 뜻하시면 오늘 하루만에라도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상황들이 능히 뒤집혀지고 절대 소생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생명들이 다시 일어서며 절대 회복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관계들이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 소망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 눈으로 보리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다 보게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까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과 모든 염려를 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시사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낮은 자, 약한 자를 통해서도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내 눈으로 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의 놀라운 열매와 은혜들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그 믿음대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살아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